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제목과 주제에 맞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할게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이렇게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덕담처럼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을 행복한 정도로 수치로 계산을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점수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마 100점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저도 신앙인으로서는 참 만족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86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도 안 따라주고 이제 육신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들이 많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한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 행복을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보통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성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또는 남의 그 행복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에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의 나라의 그 삶의 질을 3년 동안 평가한 자료인데요. 그 요소들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인당 GDP, 두 번째는 기대 수명, 세 번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자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부하는 것의 빈도, 마지막 정부와 기업의 부패에 대한 인식, 이 6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한 통계입니다. 3년 동안. 표가 이미 나왔지만 1위는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핀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핀란드는 8년 연속으로 1위로 세계 행복지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58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147개국 중에 58위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관에서 생각하는 이 행복의 평가 기준 요소들은 모두 다 사실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오래 살수록, 의지할 사람이 많을수록, 자유로울수록, 사회가 공정할수록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에게도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33장을 하고 나면 다음 주 34장이 마지막인데요. 34장은 3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모세의 1인칭 시점이 아닌 모세를 누군가 바라보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33장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 또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 이전의 권면들과 모든 설교들도 다 중요하고 그의 마지막 이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오늘 33장은 특히 모세의 유언을 매우 축약하여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33장의 큰 주제는 성경에도 주제가 나와 있듯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모세의 축복과 또 메시지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33장의 이전의 축복들은 모두 조건이 달려있고 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만일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런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도 지켜 행하면 아니면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처럼 33장 이전의 모세의 권면들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모세의 강한 어조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33장으로 들어오면은 그 어조가 바뀌는데 이제 조건이나 강한 어조보다는 온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들만이 담긴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주해설을 쓴 샤이어즈와 파커라는 학자는 33장의 이 바뀐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신명기 전체의 어조에서는 낯선 평온함과 지속적인 낙관을 반영한다.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단점을 직면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격려 또한 필요로 한다. 즉 여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질, 때로는 당근으로 이렇게 몰고 왔다면 이제는 채찍이 없는 달콤한 당근으로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5절과 마지막 26절에서 29절이 중간에 6절에서 25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부분의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중간의 6절에서 25절은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26에서 29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 중에 마지막에 26과 29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26절에서 우선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칭합니다. 여수룬은 올바른 또는 올곧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야샤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여수룬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애칭,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별칭처럼 올곧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이 여수룬이라는 별명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수룬이라는 이 호칭은 반어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을 버려서 꾸짖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곧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비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이처럼 그 이름 호칭에 걸맞게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즉 26절에서 모세가 여수룬이여 즉 올바른 나라여라고 호칭을 하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수룬, 이스라엘이 행복한 근거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를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나라인 첫 번째 이유는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는 사람은 어떤 든든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동맹국의 강력한 왕이 아니라 하늘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을 초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천체 또는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은 사진을 찍고 싶고 그 자연을 찬양하고, 또 밤하늘에 별똥별이라도 떨어지면은 소원을 빌고 싶은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늘을 이처럼 신비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근동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총신대학교 구약신학 이희성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분의 논문에 쓰여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하늘에는 신들이 위계 질서에 따라 거주하는 위하늘과 해, 달별과 같은 천체들이 있는 아래 하늘을 구분하였습니다 라고 논문에 쓰셨는데, 즉 그 당시에 근동 국가들은 다신론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세계를 섭리하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을 뚫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정말 행복과 감동과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떤 사람이 곧바로 달려올 때 저희는 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새벽에 위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부모님이 사시지 않고 선교사님이셔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새벽에 바닥에서 뒹굴거리면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연락할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서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근처에 이모가 살고 계셔서 이모께서 새벽에 한 걸음으로 달려오셔서 저를 응급실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고 좀 회복을 하고 다시금 이제 출근을 해서 잘 교생 실습은 마무리했습니다. 살면서 위경련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겪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상황을 겪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즉 이모분께서 저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그 사실은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새벽에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하늘을 초월하여서 저희를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울 때 하늘을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넓음보다 더 크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늘을 초월하신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라고 하면은 그 표현 자체가 은혜롭기 때문에 참 은혜로 다가오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처소 또는 거주 공간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이라는 수식을 빼고 처소라고만 하면은 더 와닿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처소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거주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에 전국에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보유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60.7%가 되는 가구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40%는 아직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통계를 토대로 그 40%는 덜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의 눈에는 이 땅에 처소가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땅에 처소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처소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처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나라는 단어는 피난처와 은신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처소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 처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한 세 번째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한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할 때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결코 그 거대하고 세 보이는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죽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뒤늦게 가나안과 싸우러 가자라고 해서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전쟁을 한 나머지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참패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치 자신들의 마지막 어떤 필살기나 부적처럼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마저도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쟁을 벌일 때 항상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가장 확실한 승리를 경험한 순간들은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군사력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은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승리를 갈망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이 서로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격려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이팅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이팅이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화이팅이 너무나도 한국인들이 많이 써서 외국까지 퍼지게 되어서 심지어 2021년 9월에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파이팅이라는 콩글리시가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싸워서 이기자,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또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그리고 또 경기를 앞둔 스포츠 선수들에게,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둔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승리를 기원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위로나 도움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홍해 또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 화이팅이라는 단어와 인간의 도움들은 사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행복한 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의하면은 그들이 장차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도 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심판이든 축복이든 할 때마다 이 곡식과 포도주를 언급했습니다. 호세아 2장 21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 곡식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땅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도 우리의 능력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파이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풍요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미 건조한 삶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풍요로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행복한 나라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을 돕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적을 물리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풍요롭게 은혜를 또 이슬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네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세의 말처럼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 나라의 행복한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유엔의 세계 행복 지수에서 근거한 행복의 요소들과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들도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안전한 처소, 풍요로움,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준다는 이 요소들은 세상의 그러한 기준들,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어떤 기준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 성도들 간의 차이가 있다면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나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제도나 가정 배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것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와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또 누리고 있는 환경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나라라고 축복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확신하며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UN 세계 행복 지수는 소득과 기대 수명과 사회적 신뢰 같은 요소들로 행복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요소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행복의 요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그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304장 찬송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